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뉴스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안팽이라는 그런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대상으로 또 이혼 소송을 냈고, 중국 법원은 그 지안팽이라는 그 남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한 1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그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들이 법원에서 결정이 되었냐 하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이제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미인인데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을 이렇게 얻었는데 딸이 너무나 못생긴 딸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 못생긴 딸도 있나 봅니다. 딸은 다 이쁜데 못생긴 딸을 얻으면서 이 남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도 이쁘고 자기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 되는 얼굴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사진도 구할 수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구해봤는데요. 이게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입니다. 같은 여자분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이 남편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고 억울하고 분하다,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 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불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은 또 이 남성의 이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1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이유가 자기 얼굴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을 이 아기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고요. 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중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는 거, 한 10만 불 정도 들이면 얼굴만 나왔는데 전신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만 불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대신 장담은 못합니다. 중국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고 깨어나면 장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하나 또 빼갈 수 있으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분야에서 매출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불황을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다이어트 상품, 성형, 노화 방지, 이런 쪽은 여전히 불황을 모르고 계속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자기 쇼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여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2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형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어느 통계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분의 그런 발언이 방송에서 보고가 되면 방송에서 나가면서 또 많은 한국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정말 50% 정도, 보통 요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방학 때 또 졸업 선물로 엄마가 얼굴 성형을 이렇게 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또 한국은 하나의 또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리즈메를 쓸 때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한국, 일본만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진을 붙이는 그 공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겉모습을, 이렇게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꼭 잘못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별히 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멋, 디자인, 스타일. 특별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많은 동양인들이, 여러 동양인들이 섞여 삽니다.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게 섞여 있으면 누가 한국 사람들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제일 폼나고 예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그런 부분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쁘고 세련된 것이 경쟁력입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가격을 보지 않고 좀 예쁘다 싶고 집어보면 그건 비쌉니다. 예쁜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이렇게 사다 보면요, 요즘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북을 150불 주고도 샀습니다. 이 노트북이 얼마나 비쌌어요 예전에. 그러나 기술이 발전되고 그 예전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정말 많이 싸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컴퓨터가 있어요. 애플사에서 나온 컴퓨터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애플만 사려고 해요. 제가 컴퓨터를 써봐서 알아요. 성능이 별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더 싼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애플 컴퓨터를 사기를 원합니다. 왜? 한 가지 이유, 이뻐요 컴퓨터가. 그래서 아이들은 같은 값, 아니 더 비싸더라도 이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부분에 요즘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쁜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함몰되어 살다 보니까요, 많은 부작용들이, 또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악수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악수술이라는 거, 요즘 한국에서 그게 또 유행합니다. 이 얼굴에 있는 이 턱뼈를 잘라내는, 특별히 한국 분들이 얼굴 자그만 거에 목숨을 겁니다. 얼굴이 작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크다, 작다, 이것 때문에 막 조금이라도 작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턱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이 양악 수술 같은 걸 통해서 턱을 좀 조정해 주면서 이 얼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그런 이유로 수술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단지 얼굴이 작게 보이게, 그리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들 양악 수술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그 통증이, 그렇죠, 생뼈를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마취가 풀리면 이 통증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이 목숨을 걸고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의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요즘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 풍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자신의 그 외모를 가꾸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가는 우리의 외모도 시간이 가면 이것은 점점 후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그것을 늦출 수는 있고 잠시 머무르게 할 수 있지만, 시간 앞에 장사가 없듯이
시간이 가면 우리의 외모는 날마다 후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이 세대는 굉장히 예전보다 10년, 20년 젊게 삽니다. 예전에는 60, 70, 80, 60의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6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살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님 환갑잔치 하셨어요. 그때 가족들 다 모여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막 잔치를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 환갑잔치 안 합니다. 여러분들 환갑잔치 최근에 하신 분들 혹시 집에 누구 불러갖고 막 이렇게 크게 잔치하신 분 계십니까? 환갑잔치 하면 욕 먹습니다. 요즘 환갑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른으로 대접도 못 받습니다. 요즘 환갑이라고 해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쓰레기통 들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60대 70대 확실히 예전보다 10년 20년은 확실히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음식, 건강 상태가 유지한다고 해도 80, 90, 100세가 되면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100세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확실히 연세가 10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후패되어 갑니다. 이 시간을 막을 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제가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가 너무 겉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라는 이 부분,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사람,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들은 이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 속사람, 어떻게 이 속사람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꿀 수 있는가? 먼저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건강하고 훌륭해도 그 자리에서 판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판정? 심판받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고 남을 것인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 중요한 순간에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우리의 겉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었는가?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거기에 의해서 그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아니면 예배자로 살 것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쉽게 잊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양, 마치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들이 주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가까이 지냈던 성도님들이 주님 곁으로 이게 떠났다는 그런 부고 소식을 최근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동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성도님들의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분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셨지만 언젠가는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오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날이 오겠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장막, 텐트 생활을 하면요 심플해져요. 그 텐트 생활하면서 거기에다 뭘 이것저것 뭐 장비를 구비하고 뭐 텐트를 가꾸고 텐트 안에다 이것저것 뭘 새로운 것을 사서 뭐 텐트에 여러분들 마루 까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텐트는 텐트죠. 언제나 철수할 수 있는 것이 텐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뭘 안 샀습니다. 뭐 소파도 안 사고요. 소파도 한 5년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누가 자꾸 소파를 주신다고 자꾸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소파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마음에 드는 소파를 샀습니다. 그냥 소파 없이 그냥 살았어요. 왜? 이제 곧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뭐 이런 짐들을 사냐. 침대도 안 샀어요. 침대도 없이 그냥 공기 침대 그거 사갖고 공기 이렇게 불어놓고 거기서 자다가 이렇게 터지고 막 그래갖고 처음에는 매트리스만 사고 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프레임 사고 뭐 그렇게 하나씩 사고. 왜? 여기서 오래 안 살 거니까 언젠가 갈 거니까 여기다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렌트입니다. 렌트 집에 살면서 제가 뭐 제 마음대로 거기다 막 불편하다고 막 마루 깔고 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좀 살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가면 되니까.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텐트, 장막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장막이고 이 장막 생활이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거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자? 그곳에 맞추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란색에 남아있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멀리 보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멀리 보는 능력. 이 세상 사람들은요 10년, 20년을 바라보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1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참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전, 우리가 그 자리,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판정을 받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남을 것인가, 심판받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고 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든 그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곳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는 겉사람 가지고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속사람을 그 자리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갖고 갈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눈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1.5 어쩔 때는 2.0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앉아서 보면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명찰의 이름표도 다 보였어요. 지금도 멀리 있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디 크게 탈이 났는지 알았어요. 한 번도 눈이 나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어두워져요, 주변이. 세상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하고 검사를 맡아보니까 그냥 노안이래요. 노안. 저도 이제 노안이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이제 리딩 글라스를 맞춰갖고 지금도 집에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고 원고를 만들고 지금 원고도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이거 원고를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숙지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모니터하고 이 정도 되는 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육의 눈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침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안 보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이 점점 후퇴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점점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곳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의 외모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로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속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는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지 못한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들을 없이 해주시고 환경들을 바꿔주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환경들을 바꾸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게 됐을 때 우리가 강건케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걸 바꿔주지 않고
능력을 덧입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 축구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이건 월드컵 역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월드컵 축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년마다 모여서 전 세계 축구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넘버원에 뽑히는, 특별히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준 경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면서 발표를 하는데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 그만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날 경기를 처음에는 안 봤습니다. 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또 화가 나니까 안 봤어요. 그래서 경기 한 15분인가 20분 지났을 때 그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텔레비를 몰래 켜봤어요. 켜봤는데 먼저 스코어를 보니까 0대 0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골을 안 먹었네. 전반전이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다행이다. 언젠간 우리가 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근데 끝까지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2대 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바뀐 게 없습니다. 선수들 1차전, 2차전 하면서 다친 선수들이 있어갖고 오히려 주전이 더 빠지고, 우리도 잘하는 선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 나오지도 못하고 주전도 빠지고 더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정신력이 달라졌습니다. 이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들 죽는다. 한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인터넷상으로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선수들이 얼어갖고 죽기 살기로 뛴 거예요. 보니까 양팀 선수를 비교하면서 한국 선수가 훨씬 많이 뛰었어요. 축구장에서. 축구는 누가 더 많이 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기 살기로 뛰니까 그런 선수들을 그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정신을 새롭게 무장하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복음을 증거할 때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실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핍박이 있었고, 돌이 날라왔고, 감옥이 있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버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날마다 후패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 그리고 능력들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써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죽음,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무거운 주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다 끝납니까? 죽으면 끝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한다. 생명,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이 삼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고스트라고 이제 그 영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영화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가 기억에 남는 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악당이 이렇게 죽으면 그 바닥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죽은 악당을 어디론가 끌고 가요. 그리고 그 검은 바닥으로 사라져 버려요. 껌껌한 그 지하 세계가 그 사람을 삼켜서 데려가는, 제가 그 장면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특별히 나쁜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둠의 세력이 삼켜버리는 이런 그림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똑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한 마리는 상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어입니다. 포식자라 그러죠. 최상위 포식자, 상어, 백상어. 백상어는 사람도 잡아먹는, 바다에서 저런 상어를 만나면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저 백상어를 잡아먹는 그 위에 포식자가 있습니다. 범고래라고 합니다. 범고래가 보기는 저래도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라고,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어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둘이 놀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저 범고래가 머리가 되게 단단하대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저 상어를 부딪힌대요. 탁 치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 범고래가 강력한 턱으로 저 상어를 잘근잘근 씹어서 죽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제일 가장 큰 이 포식자가 범고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었냐면, 이 범고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어가 왕이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거, 세월이 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죽어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싫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님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님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그래도 장수하셨습니다. 92세까지 사셨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제 무릎이 나가셔갖고 무릎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시면서 그냥 몸이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시면서, 저희는 한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92세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늘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나를 화장시키지 마라.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장손이,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할머님이 늘 자주 싸우셨어요. 네 애비는 나를 분명히 화장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막아달라. 화장시키려면 네가 못해, 날 매장시켜달라고. 평소에 건강하실 때도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죽음에 대한,
특별히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불구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평소에 두려워하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저희 할머님은 한국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 결국 화장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막아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가서 화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할머님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나가서 우리 할머님 모신 그 항아리 그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할머니 그 유언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할머니 믿음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은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가리켜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그런 죽음은 끔찍합니다. 그렇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맞이하는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마지막 그 순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순간 성도로서 맞이하는 그 죽음은요 정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생명에게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큰 생명으로, 더 완전한 생명으로 삼킴을 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후패되어져 가는 이 겉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막 죽는 거 막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연명 치료 거부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부르는데 안 가려고 어떻게든 살려봐라 하고 막 계속 심장 계속 뛰게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요행이 또 생기고 어떤 일이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현명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연명치료 거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어떤 인위적으로 목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면 그냥 놓고 떠나가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그 단계가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또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 멀리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겉사람 가지고는 쓸 수 없습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얼만큼 강건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을 준비하고 꾸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세 번째, 죽음이란 이 문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란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죽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만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생명회로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